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거룩한 책을 자세히 읽어봤으면, 구석구석을 성령 받고 읽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완성되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을까? 완성되지 못하면 그런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피조물인데 왜 데려다 놓으셨을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으면 그까지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관리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관리하고 지킬 수가 있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어느 때만 한눈 팔지 않으면 말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충분히 순종했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다.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 자격이 없다. 밝히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을 지킬 수 없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한눈 팔지 않으면, 피조물에게 마음 뺏기지 않으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명령에만 순종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완성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받고 읽어도 내가 묵상해 봐야지. 이 말씀이 나한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어떠해야 되나? 어떠해야 되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충분히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약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환경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항상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새김질하고 다시 읽고 왜 그랬을까 묵상하는 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하찮은 피조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고저러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안 믿는 거에 어떻게 되겠어요? 선포됐다. 이 말은 계획하셨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 전에 뭘 계획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 1장에 기록됐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직접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시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되새김질하고, 읽으면 되새김질하고, 다른 사람하고 희낙낙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과 이러고 저러고 말 섞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들리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일일이 간섭하고 희낙낙거리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내 입에서 뛰어나오는 게 없어요. 뭘 먹고 건강하다 뭘 어쩌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 말밖에 더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복음이 무슨 뜻인가 잘 알아야 돼.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뀔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야 모든 육체를 신봉하고 모든 육체가 건강하고 모든 육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야, 참 어렵도다.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의 몸이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2000년 전에도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날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누구만 알아듣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주님께 선택받은 자들만 깨닫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알지만은 성령 받기 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로 돌이킵니까? 돌이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돌이킬 곳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럼 돌이킨다면 어디로 가요? 마귀한테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말을 깨달아야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돌이키면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간다고 그러지만은 마귀로부터 나온 사람이 돌이킨다고 어디로 가냐고요. 이게 돌이킨다는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서 동서사방에서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북으로 가던 사람이 남으로, 그걸 돌이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책에 그림 기록된 사람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시작이니까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자 이사야가 설명하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하늘이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미국에 살으니까 영어로 그러잖아요. 첫째 하늘을 스카이, 둘째 하늘을 파라다이스, 셋째 하늘을 헤븐. 그냥 구별이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늘들이라 복수만 쓰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회개한다. 회개한다. 구약의 선자들도 돌이키라. 돌이키려면 내게로 돌이키라. 선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네,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이킵니까? 생명호흡이 들어갔어야 돌이키죠.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해서 증거하도록 선사를 통하여 다 계시하셨다. 천사를 통하여 계시 안 받은 선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새 천사가 찾아왔다. 새 천사는 나중이지만은 그 전에도 천사가 계속 인도하려고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 숭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누구만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아이는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이미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이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그게 어느 시간이든 뭐 새벽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똑같아요. 360일이 똑같습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만든 기원전 46년도에 율리어스 시저가 만든 카렌다는 365일이지만은 기독교 카렌다는 360일이에요. 똑같아요.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일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은 뭐냐? 대세김제라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세김제라는 날. 그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면 1년이면 얼마예요? 360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올바로 살아서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갔자. 아무나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서 땅에서 완성돼야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그 방법을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가르친다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이 땅에서 완성되어야,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은 다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영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시민권자. 미국으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 내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영주권자는 뭐하고 똑같으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시민권자는 완성된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늘 아래서 완성된 사람. 주님이 그 말씀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다.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시퍼가 그러잖아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또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도. 중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계속 도전해 오고 있어요. 조심해라. 하나님 동산에 진입하려면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그래.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군가? 악한 자는 하나님의 성묘업이 들어가지 않은 자.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되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완성된 사람은 사탄이가 달라들었다가 켜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하셨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우냐면, 그러니까 마귀가 달라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 행하는 거 안 보셨습니까? 근데 그까지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겠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도 5,000명, 4,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서 시험하려고 달라들으니까 뭘로?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말씀으로 딱 받아쳐버리잖아요. 성령의 칼로 받아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미 모세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한 가르친 그 말씀으로 단칼에 갖다 쳐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마귀가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죠. 이번에는 높은 건물 꼭대기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하나님께서 자기들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하고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잖아요. 하나님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신 사명이 다 있어. 그런 무모한 기적을 행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선자들이 증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 분명히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까지 하찮은 피조물한테 시험하시고 또 시험 당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모세가 세상을 다 본 것처럼 다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내가 쉽게 말하면 첫사람 아담에게 빼앗은 거야. 왜? 세상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건데 영생하지 못하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니까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하나님의 아들한테 도전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 사탄이 잠시 물러갔다. 그러잖아요. 잠시 물러갔다. 1차로 도전해서 실패하니까 쉽게 말하면 전략상 후퇴한 거지.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유대교회
내노라 하는 상위층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시험하잖아요. 표적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가 줄 것이 없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아수, 니느웨 성읍에 사람이 걸어서 3일길이나 되는 큰 도성, 그 아수로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그 10사람들에게 아수르 나라의 환경에 빠지지 말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의 그 왕이 금식령들이죠. 짐승까지 금식해라. 3일 동안 금식해라.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금식한다고 하는 들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안에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의인 10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조카 롯이 거하기 때문에 천사하고 대화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40명만 있으면, 35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 의인 10명이 나온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천사가 밝힌 거. 그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이 의인 10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성읍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요나를 회개하라고 보내니까 무서우니까 아수르 하면 강대국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데 그게 무서우니까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은 스웨덴이에요. 요바르 항구에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책망받았을 때 기회를 얻은 걸 기쁘게 생각하시고 나의 책망 어떻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책망받았을 때 기회를 잃지 마시고 돌이키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